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시니까 죄를 많이 지을수록 용서도 많이 받으니까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되는 것일까요? 근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 말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은혜가 넘친다고 하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니까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면 그러면 은혜가 더 넘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주 심각한 폐암 말기 환자가 있다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더 이상 가망이 없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유명한 의사가 나타나서 수술비도 받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이 환자를 완치시켜 주었습니다. 폐암 말기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의사 선생님이 너무 고맙고 이 실력이 대단하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세상에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다시 폐암에 걸리면 의사 선생님이 나를 또 고쳐줄 거니까 그러면 이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유명하게 될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병원을 나서자마자 편의점에 가서 담배 2갑을 사가지고 폐암 걸리려고 담배를 뻑뻑 피워야 된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미친 사람 아니야?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 같으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로마서에 있는 1장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죄의 암덩어리를 제거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겠다고 다시 죄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2절에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바로 신자와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죄가 신자와 어떤 관계에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 죄가 지금 어떻게 된 것인가를 명확히 알아야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가 죄에 대하여 어떠한 사람인지를 오늘 풀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이에요. 2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죄의 모든 권세로부터 분리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죄가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자기 권세로 죽음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끝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게 된 것은 우리 노력과 내 힘과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과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지금 연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서 말씀하시냐면 쭉 이 사도 바울이 쭉 증명을 해가다가 10절에 가서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자가 죄에 대해서 죽는 일이 일어났다는 근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을 3가지 3단 논법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었다. 쉽게 표현하면 이 세 가지의 문제를 오늘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것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죄가 더 이상 그 권세를 우리 가운데서 행하지 못한다. 그래서 죄에 대해 죽었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구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도리를 꽉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할 때 이 의미를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맞죠?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죄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가 다 싹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죄가 싹 다 없어져 버리면 죄가 아무것도 없는 의인이 됩니다. 그러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모든 것이 다 딱 없어져 버렸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오해를 합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면 죄가 다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예요.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죄는 두 가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법적인 문제예요. 죄를 지으니까 벌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치러야 될 형벌, 이것이 죄책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죄를 구성하고 있는 게 또 하나가 뭐냐면 오염입니다. 이 오염은 부패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거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격 깊숙이 침투해가지고 우리 지정의를 망가뜨려가지고 이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끌고 다니는 바로 죄의 세력이 바로 이 오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때는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그 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죄책, 죄의 값, 형벌, 사망, 죽음, 이 값을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너는 더 이상 형벌받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무죄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내면에 있는 죄의 오염 자체가 다 사라져서 의인이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쁜 버릇이 그 자리에서 즉시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죄의 형벌, 죄의 값으로 받아야 될 죽음을 다 제거해 주셨지만 우리 내면에 뿌리 박힌 죄의 오염 자체를 다 제거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을 느끼고 성품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이 다 깨끗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남아있음에도, 오염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는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의 삶의 실제 속에서는 여전히 죄의 소욕과 부패성이 남아있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오염은 어느 때까지 계속되냐 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어서 사망의 값을 다 치르는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또는 주님이 오셔서 완전한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될 때, 그렇게 될 때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우리의 이 실제적인 죄의 오염을 씻어내고 의를 이루어가는 것은 평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신분이에요. 이것을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우리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법적으로는 의인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죄와 싸워야 하는 존재인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것만 명확하게 붙잡으면 우리 신자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한 진리를 아주 단순하게 표현해주는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거지 왕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들어보면 그렇구나라는 부분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어느 왕국의 다리 밑에 평생을 거지로 살아온 고아 소년이 있었습니다. 씻지도 못하고 냄새도 나고 배가 고파서 훔쳐먹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 거지들이 어때요? 입만 열면 욕이 나오고 거친 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자식이 없던 그 나라의 왕이 이 거리를 지나다가 이 소년을 불쌍히 여겨서 이 소년을 자신의 양자로 입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왕은 소년을 왕궁으로 데려가서 입양 서류를 다 만들고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도장을 찍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며 이 나라의 왕자다. 자, 여러분, 이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거지였던 아이가 신분이 한순간에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칭의라는 뜻으로 설명됩니다. 어제까지는 거지였는데 도장이 딱 찍히는 순간 법적으로 완벽한 왕자가 되었습니다. 왕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왕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도 생겼고 왕궁에 살 자격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왕자가 된 것이 착한 일을 해서 얻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전적인 왕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신분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딱 왕자로 딱 정해졌기 때문에 단회적이고 또 그 순간 즉각적이고 그리고 완전한 신분이 된 거예요. 완전한 변화입니다. 이것이 칭의가 가지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그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이 거지 아이가 왕자로 되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식사를 왕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왕자가 된 이 소년이 왕궁 식탁에 앉았습니다. 산에 진미가 차려져 있습니다. 이 아이가 그 먹는 걸 보자마자 허겁지겁 음식을 손으로 집어 먹습니다. 국물도 막 다 흘리고 음식이 떨어지니까 막 주워 먹고 이럽니다. 거지 때 했던 습관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왕궁의 시녀들이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신부는 왕자가 되었는데 그 하는 행동은 그 상태는 여전히 거지이기 때문이에요. 지난 10수년간 다리 밑에서 거지로 살던 이 아이가 거지 시절의 습관, 이 죄에 오염된 것, 비유하자면 몸에 깊이 배어있는 것, 이건 아직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칭의를 받았지만 아직 거룩하게 되지 못한 우리 신자의 상태를 비유해 줍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 인격이 천사처럼 깨끗해졌다는 것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때가 묻어 있고 거지의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존귀한
아들로 여겨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거지 왕자의 비유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비유가 우리의 현실에 좀 과장된 비유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현실에 비하면, 우리가 일어난 일에 비하면 지금 비유한 것은 아주 작은 표현이에요. 실제로 우리의 신분은 한 나라의 왕자 정도가 아니라 그 신분과 비교 안 되는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놀라운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일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될 것까지 한 번에 단번에 다 받은 거예요. 시간만 지금 조금 지체될 뿐이지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완전한 성화에 이르고 완전히 영화로운 단계까지 갈 것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는 분리된 게 아니에요. 한 번에 단번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거룩하게 됩니다. 다 같이 통째로 하나님 안에서 한 번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의롭게 된 자는 반드시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이것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실 때 어떻게 표현하면 새 생명을 누린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이 딱 될 때 우리는 법적으로 의로운 자라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죄악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지향할 수 있도록 거룩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화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의롭게 됨과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한 번에 다 보장된 것입니다. 한 번에 다 통째로 보장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시간을 두고 성화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법적으로 완전해진 것은 미래까지 완전히 다 우리의 죄의 모든 형벌들이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오염으로 인한 것들을 생명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셔서 이것을 거룩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넘어졌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궁의 식탁에서 이 거지 왕자가 손으로 밥을 먹었다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왕이 너 지금 왕자가 손으로 막 밥을 먹고 그래? 너 바로 취소. 너 왕자 아니야.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버지가 왕이 되신 아버지가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아들아, 이제 너는 거지가 아니고 왕자야. 그러니까 왕자는 손으로 먹지 않아. 이렇게 고운 말도 쓰고 매일매일 거지의 습관을 버리고 왕자의 신분에 맞는 그 상태를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인 것이에요. 우리가 죄의 오염을 씻어내고 실제적인 의를 이루어가는 이 평생의 훈련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 거지의 입장에서 보면 왕자가 됐는데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죄의 습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왕자가 되었는데도 평생 손으로 밥을 먹는다면 자기를 신분을 완전히 바꿔서 왕자를 만들어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것일까. 바로 이것을 지금 오늘 로마서 6장 1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신분이 바뀐 자인데 너 거지처럼 그렇게 계속 살래? 그거 아니잖아.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게으르지 않고 왕의 법도를 잘 배워서 왕자처럼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될 것을 말해요. 이것을 오늘 성경의 표현에서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글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지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줍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6절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왜 이 말씀을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이거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야. 너는 거짓말하면서 다닐 사람이 아니야. 너는 주일 예배도 빠지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계속하여 탐욕과 세상을 쫓아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야. 너는 왕자같이 살아야 돼. 하나님이 보장하신 그 복과 은혜가 있는 길을 너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네가 누리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왕자로 살으라고. 거지처럼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저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걸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지처럼 사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거지처럼 사는지 몰라요. 제 삶이 그러했었습니다. 나중에 깨달으면서 정말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의인이야.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막 그거 믿고 막 죄를 마음대로 저지르고 사는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거 불쌍히 여기실까?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지금 완전히 신분을 변화시켜줘서 예수 권세의 능력과 성령을 의지하여 살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저는 봐라. 저 밖에 나가서 맨날 하는 짓이 하나님도 모르고 영광 돌릴 것도 모르고 지 욕심을 따라 살고 막 거지처럼 살아. 제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면서 그런 걸 느끼는 거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 SNS를 보면서 제가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필립 얀시라고 우리 기독교계에 굉장히 유명한 그 분이 한 분 계십니다. 75세 정도 되셨는데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요. 근 한 8년 이상, 8년 정도를 자기가 불륜 가운데 있었다고 전 기독교계가 경악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는 영적인 거장이 저런 사람이 너무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도무지 자기가 견딜 수 없어서 지금 파킨슨 병이 왔다 그래요. 필립 얀시가.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8년 동안 불륜에 정말 말할 수 없어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가 전 세계에 공표를 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서 제가 모든 사역에서 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다고 그렇게 밝히면서 충격이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또 교계 내에 명망이 있는 어떤 목사님들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회자되는 안 좋은 일로 회자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거지처럼 살면 안 돼요. 신자는 거지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은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여지려는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옛사람의 죄를 끊어내고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자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신분에 맞는 은혜를 누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거룩하여지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주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여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죄에 졌을 때는 우리가 힘이 빠지고 통곡하고 영혼의 단절이 일어나고 고통스럽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만 우리가 의가 왕노릇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거지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씩 해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는 놀라운 복감. 모든 사람들이 쟤 거지 아니야, 진짜 왕자야,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우리가 거지처럼 살지 말아야 돼요. 오늘 제가 제목을 아주 원색적으로 정한 거예요. 거지처럼 살지 말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구원하신, 통째로 우리의 모든 운명이 바뀌어버린 영생을 얻은 자가 그 영생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나는 거지처럼 사는 사람 아니야.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돼. 성령을 의지하여 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